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모든 생명들이 들어야 할 복음 중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승리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더욱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됐다가 그날의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이건 장차 반드시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자, 6장은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을 다루고 있으며 환란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5개의 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6째 인이 띄어지며 어린 양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6장은 대환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은 1, 2절에 첫째 인 흰나팔이 출현하고요. 3, 4절에 둘째인 붉은 말이 출현합니다. 5, 6절에 셋째인 검은 말이 출현하고요. 7, 8절에 넷째인 청황색 말이 출현합니다. 9절 11절에 다섯째인 대면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7절까지는 6번째인, 즉 전체에 변동될 것이 보여집니다. 이 6번째 인은 환란 후로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6 인봉이 열어집니다.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6 인봉이 열어지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첫째인 흰말인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붉은 말인데요, 전쟁. 그리고 셋째는 검은 말, 저울, 기근입니다. 정말 먹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올 겁니다. 넷째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사망 권세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인과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 나쁜 의미로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올 걸로 봅니다. 5째인을 떼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심판을 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째인을 떼면 전체가 변동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 때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란 후로, 환란 후가 되면 16장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땅에는 7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청황색 말, 푸르딩딩하고 누리끼리한 걸 말합니다. 실제의 색깔이죠. 피가 몸에 눌러붙기 때문에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재앙에도 주님은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자, 6장의 난해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장이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방법면에서는 점진적이고 병행적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으로 볼 수 있고요. 7째인 재앙은 대환란 총체적 면입니다. 7인 재앙은, 그래서 나팔 재앙은 환란의 직접 진행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들은 대환란 기간 점진적으로 병행되고 있으며 7 대접 재앙은 7 나팔이 동시적으로 땅에 쏟아질 겁니다. 이 7 대접 재앙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 돼야만 됩니다. 자, 인재앙의 의미는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나팔 재앙은 그 의미는 대환란 추세종들이 전할
복음의 사역적 선포, 그리고 대접재앙의 의미는 진노의 재앙들이 신속하게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진할수록 종말은 가까워지고요, 계시는 보다 더 발전이 되며 시간적으로 끝을 향해 고통은 더 심화되고요, 결국 사탄의 결박과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이 올 겁니다. 자, 4명의 말탄자들의 모습을 봤죠. 흰말 첫째인인데요,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붉은 말 둘째인은 전쟁, 큰 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셋째인 검은 말은 흉년입니다.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넷째인 사망이죠. 자, 이걸 도표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은 대종말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6, 7절에 세계적인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6장 4절에서는 둘째인을 떼고 붉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7, 8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6장,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셋째인을 떼니까 검은 말, 아주 기근이 심하게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9절 12절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7, 9절에 넷째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따라서 나온 게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호소, 신원해달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가보면 15절 21절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7년 중에 중간이죠. 그때로부터 42달 동안 완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 무서운 대환란입니다. 시작이죠. 자, 그때 19절 21절 보니까 성도가 피난처로 가라 그랬어요. 임신부에게는 그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자, 22절에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좀 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3절 2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죠, 이후에 나타날 대환란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해가 어두워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달이 빛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12절 온 달이 피같이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별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도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니까 7 불의의 사람들이 통곡하게 나와요. 그냥 온 땅의 모든 불의의 사람이 막 통곡하는 날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가려주겠냐 하면서 사나바여 숨겨달라고 막 외치는 게 나오죠. 자, 요한이 본 7인 재앙의 환상은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이 대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일이며 그 7인의 재앙은 대환란 기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인봉이 열어지죠. 지구에 따른 작은 소행성 유성우. 별들이 떨어지고요. 여섯 인봉이 열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상황이고요. 산과 섬이 밀려난다고 그랬어요. 슈메이커, 레빈, 나인 혜성이 목성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21개 떨어졌는데 지구 크기에서. 자, 첫째인 흰말을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흰말은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6장에서 볼 때 그의 위치가 좋은 것을 볼 수도 없게, 즉 나쁜 것들과 함께합니다. 흰말은 내 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 마지막 이 쌍을 해롭게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흰말 탄 자는 먼저 올 자죠. 먼저 온 게 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온 이 아담은 생명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육의 속하여 이 세상의 삶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로 죄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의로운 피로 우리를 살립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아담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가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아담의 혈통은 육의 몸으로 심고 육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아담의 혈통은 영원한 멸망으로 구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 임마누엘의 삶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온 아담, 마지막 아담의 관계로 보면 로마서 5장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온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의를 입혀주신 구원자입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아담은 저주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영광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죠.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자, 아담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행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추방을 당한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담은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담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증한 자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 환란의 중간에 서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큰 환란 후에 재림하십니다. 가증한 자 거짓행하로 미혹을 한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됩니다. 가증한 자는 사람을 미혹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가증한 자는 마지막 세상 지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여 영생 목락을 주십니다. 가증한 자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실 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한 자인데요. 불법한 자가 영의 권세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법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한 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법한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악한 자들 멸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불법한 자가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씀은 바로 진리요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 인의 흰나팔 탄 자의 정체는 뭐냐? 흰말 탄 자는 이름이 달라요. 흰말은 이름이 없어요. 정체불명입니다.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썩을 것 심고 썩을 것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는 썩지 않은 몸으로 하늘의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사람은 욕된 것 심고 욕되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된 몸으로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 약한 것 심고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강한 몸으로 하늘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멸관이 다릅니다. 흰말 탄 자는 스테파노스 즉 화관이에요. 19장의 백마 탄 자는 디아데미 즉 왕의 멸관입니다. 복장이 다릅니다. 흰말 탄 자는 복장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19장에 백마 탄 자는 핏불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승리가 다릅니다. 흰말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백마 탄 자는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이 다릅니다. 흰말 탄 자는 눈이 없어요. 근데 백마 탄 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따르는 자들이 달라요. 흰말 탄 자는 따르는 무리가 없어요. 백마 탄 자는 하늘의 군대들이 따릅니다. 무기가 달라요. 흰말 탄 자는 화살 없는 활뿐입니다. 그러나 백마 탄 자는 이한검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첫째인의 흰말 탄 자는 거짓 평화로서 마지막 세상을 미혹할 적그리스도로 봐야 당연한 일입니다. 자, 흰말 탄 자, 계시록 6장과 19장을 비교하는 걸 보면 내용이 계시록 6장은 흰말 탄 자, 계시록 19장 백마 탄 자. 자, 흰말 탄 자의 비밀, 계시록 6장 1절의 내용과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흰말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흰말과 다른 말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흰말 외에 다른 말들은 모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넷째는 계시록 6장 8절과 비교해볼 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네 말, 검과 형령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붉은 말은 검은 전쟁이죠. 검은 말은 흉년은 기근이죠. 청황색 말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흰 말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섯째,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온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재림전에 옵니다. 먼저 교회 배교, 멸망의 아들, 그리스도 재림 순이에요. 여섯째, 다니엘의 예언대로 가증한 것이 먼저 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대화란 전반부 1260일 지난 뒤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언약입니다. 한일의 언약 맺음, 언약 파괴된 진노의 재앙 등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의 언약은 총론입니다. 다니엘 한일의 언약 맺은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흰말 탄 자의 비밀,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 그랬죠? 4분의 1을 죽이는데 그들이에요. 붉은 말, 전쟁, 검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흰 말, 적그리스도, 짐승. 땅 4분의 1은 그들에 의해서, 이 네 짐승에 의해서 땅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짐승에 의해 땅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 땅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자, 6장의 난에 5 인봉이 열어집니다. 제단에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어요.
창세 이래 모든 순교자들로 보는 이유는 창세 이후 순교자들이 평안한 이 안식을 바라볼 때 그러죠. 주 1세기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저희 동무들의 순교자들 수가 차기까지는 마지막 비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 두 증인들의 사역을 마칠 때 순교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순교자의 신호는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던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교권들을 행하신 주님의 저주는 주 70년에 이루어진 성전이 돌이 겹치지 않도록 다 무너진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두 증인들을 순교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임할 것입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와 같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는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어 진노의 재앙으로 받게 되게 될 겁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순교당한 큰 성길에 버려진 둘째 화해의 재앙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순교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될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이는 순교를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아담 이후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남은 형제 종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추수사명 감당할 두 증인들 같은 종들의 순교로 채워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는 복수가 아니라 신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심을 확신하여서 그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준비된 구원의 생명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정결케 되어 거룩한 생명들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그들이 가진 증거를 위해 순교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 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 사역을 하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긴 옷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혼들은 이미 구원의 바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결코 심판과 멸망의 바늘에 들지 않은 구원의 생명체들입니다. 두루마리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